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 그리고 21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겪게 되었던 그 죄의 비참함과 고통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만이 겪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 즉 우리 또한 겪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죄의 비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사람이 창조 시에 원래 가졌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로 신체적인 영광을 잃게 되었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지어져서 영원토록 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늙고 쇠하고 계속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런 신체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영광도 잃게 되었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늘 하나님 노릇하며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마음 가운데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일에 우리는 늘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온갖 죄악들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겪은 죄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이렇게 원래 영광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고 그 다음에 사랑했던 소중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깨트려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죄가 왜 우리의 이런 모든 관계들을 깨트리는가, 산산조각 내고 왜 불화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 죄의 본질이 바로 우리 모두 각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 주위의 가족이든지 친구이든지 뭐든지 내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나를 위해 살고 너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죄라는 것은 단지 범법 행위가 아니라 모든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불법적으로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은, 그리고 불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서로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는 내 중심으로 돌아야 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불화하게 되는 거죠. 또한 죄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트려지고 불화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나는 완전해야 되는데, 나는 어찌됐든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를 일으켜서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자신이 그 어떤 면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원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원하지 않고 나 자신과 관계가 깨트려지고 불화하게 되는 것이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라는 거죠. 또 죄는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아담에게 주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무엇이냐면 이제 땅이 너에게 가시와 그 엉겅퀴를 낼 거다. 이런 그 죄의 비참한 결과를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죄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트리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그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기 오염이나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이상 기후나 여러 자연 재해나 자연 파괴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왜 파괴됩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자연 때문일까요? 자연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법적으로 자연에 대해서도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착취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궁극적인 비참은 우리가 영원토록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그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등진 상태로 있다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멸망한다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를 기다리는 비참한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면에서 죄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근원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죠. 멸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어떤 면에서는 시작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 3장 전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야기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 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분께 반역한 죄인들을 그대로 멸망하도록 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그의 벗은 몸을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죄인의 벌거벗은 상태를 그 옷으로 가려주신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그래서 그 풀숲으로 숨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하나님이 진짜 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 얘네들 어디 있지? 어디로 숨었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죄를 짓고 숨은 이들에게 너희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미 이들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어디 있느냐라고 왜 이들을 찾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숨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찾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나의 품에 안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들을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이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어야 했습니다.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놀랍게도 죽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찾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후에 보는 것처럼 놀랍게 이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셨던 거죠.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멸망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여서 숨는 자들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잠수 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영적으로 잠수 타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숨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대하실 때 우리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심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신 것처럼 늘 우리도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어느 날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죄인은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처럼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시 한 편이 있는데요.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도 프린트해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천국의 사냥개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 불경하게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시를 읽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고 그는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너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그래서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죠.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너가 찾는 자인이라.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아마 주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가 내 이야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심하기 전에는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매주 예배를 드렸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늘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실력이 아닌 거죠. 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 주께서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저를 추적하셨기 때문에 저를
구원의 길로 잡아 끄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으셨을 때, 어떤 면에서 그들을 추적하셨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왜 숨었느냐, 그리고 너희가 혹시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숨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얘네들이 선악과를 먹은 거야 만 거야, 이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왜 숨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또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단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거죠. 이들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왜 숨었느냐? 너희가 내가 금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지금 타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이르고 계시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들에게 가지시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들을 먼저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될 거다. 불화하게 될 거고 원수가 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 즉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과 그 사탄의 자손이 원수가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게 구원의 약속일까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에게 이 사탄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죽게 되었지만 너희 이후로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는 결코 사탄 편에 설 수 없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줄 거다. 이런 보증을 이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후에 이제 또 한 가지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고,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탄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문법적으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여자의 한 명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하고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있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여러 족보들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디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족보를 눈여겨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할 때 그 낳은 사람, 그 자손을 낳은 사람이 여자로 되어 있습니까? 남자로 되어 있습니까?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왜 여자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남자가 낳았다고 하는가. 근데 이것은 고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자녀를 낳은 것은 여자이지만 그러나 고대에서 자손을 낳은 것은 남자로 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들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할 때 어떤 남성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고대의 문화이자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되는데 저희 나라도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비가 나를 낳으시고 내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 이게 보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성경에 이 고대 시대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의 한 후손이 바로 그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다. 구세주가 될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 전체에서 모든 족보 가운데 어떤 남성이 자기 아들을 낳았고 또 누가 또 아들을 낳았고 이것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단 한 경우만이 어떤 한 여자가 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된 족보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거죠. 이 시대의 관습으로 따지면 사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처녀 마리아가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그 처녀의 몸에서 나신 원래 그 영광스럽고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그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한 후손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이후로 이제 수천 년 이후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외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지만, 즉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하게 되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구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탄과 모든 악의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온전한 성취임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담과 하와 혹은 이후의 모든 사람과 쌍방간에 맺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한 일방적인 언약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여러 차례 계약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보통 그 부동산 계약을 하죠. 뭐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뭐 전세 계약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래서 내가 그 조건을 이행한다는 그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혹은 내가 받거나, 이런 것이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 이런 어떤 면에서 쌍방간의 계약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높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조건이 있었던 거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순종한다는 그 조건 하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모든 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건을 지키면 그 계약상에 그 적힌 것을 내가 받지만, 그 조건을 내가 어기면 혹은 패하면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형벌을 받는 것이 이제 계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구원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쌍방간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언약입니까?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3장 15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조건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해 죽일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영원히 살리고 너를 영원히 다시금 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너희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 선악과 이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즉 이들에게 어떤 면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했고 아담은 자기 하와 탓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피하고 오히려
하나님 탓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뭘 보여줄까요? 조건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회개의 조건조차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고 회개가 조건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회피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남 탓하고 하나님 탓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시간인가요?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무력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의 상태라는 것.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성실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영적으로 잠수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거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기 때문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영원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확신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뭘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코 완전하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안전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누릴 것이고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이 불성실한 우리를 신실하게 만드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21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아마도 최초로 어떤 동물이 그들을 위하여 희생당하고 죽임당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죽이라는 것은 그 가죽을 가진 동물이 죽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벌거벗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 숨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한 동물을 죽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동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냥 제 추측으로는 아마 하나님께서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 이들을 입혀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 가축의 피가, 어떤 면에서 그 제물의 피가 이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그것을 의미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이들의 수치를 덮어준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서 이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먼 훗날 영원하고 완전한 어떤 한 제물로, 그 제물에 흘린 피로써 이들을 덮어주시고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와 수치를 궁극적으로 덮어줄, 그것을 위하여서 죽이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그 여자의 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또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그분의 그 순종과 의로움을 마치 옷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덮어주실 것임을, 옷 입혀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죽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흘려진 그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받을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가축의 피로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그 어떤 면에서 무한한 죄를 유한한 가축 따위의 피와 그 죽음으로써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제사제도,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고 일시적으로 밖에는 사람의 죄를 덮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밖에는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이게 실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실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것으로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 성취하신 모든 구원과 또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이
그분을 믿는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이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죄인인 우리로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마치 또 다른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보시고 완전한 자로 보시고 영광스러운 자로 영원토록 보신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상 이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 불리는 그 황금의 입이라 불린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강해 설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그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이삭이 이제 자신의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사냥을 해서 그 고기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기력을 차려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에서는 곧바로 사냥을 나갔죠. 근데 그것을 이제 들은 그 야곱은, 그 엄마와 야곱은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즉, 야곱은 형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자신의 양팔에 그 가축의 털을 붙여서 그리고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삭은 이제 너무나도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에게 나아갔을 때 볼 수가 없는데 향취는 에서의 향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여전히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 야곱을 에서로 여겼고 장자로 여겼고, 그리고 이 야곱에게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복을 축복하여 주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지만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생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고 실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놀랍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기록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이 그분을 믿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우리로서가 아니라, 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영광스러운 자다, 너는 내 영원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자다라고 바라봐 주시고 대해 주시고 우리를 그처럼 받아주시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숨어버렸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동물을 희생하여서 거기에서 얻은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혀주신 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던 것이었죠. 너희의 이 수치스럽고 벗은 이 몸을 가린 가죽 옷은 얼마 있으면 헤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로 먼 훗날 내 아들의 옷으로 너희를 입혀줄 것이고 영원히 너희를 영화롭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설교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종종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늘 그런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을 떠난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허락하시고 여러 삶의 힘겨운 문제들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그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을 때,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나를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고 계시는 사인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혹은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불순종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설교 대지에서 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 바라봐 주십니다. 이 옷은 결코 벗겨질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보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는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소위 탕자라 불리는 그 아들은 정말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의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나는 당신이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속히 이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나의 것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재산을 원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패륜적인 행위였던 거죠. 이렇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와 상처를 아버지에게 주고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서 먼 곳으로 떠났죠.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죄를 지으며 그렇게 참 여전히 그 아버지를 거스르며 살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고 이제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하지만 주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거스르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 아들이 여전히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호적에서 지워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루하루를 그 문 밖에 서서 이 아들이 언제 오나, 이 아들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즉, 아버지는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을 원수가 아니라, 혹은 죄인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대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 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대해서 그의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아들이 입는 좋은 옷으로 그를 입혀주고, 그 옷으로 아들을 입혀주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전히 그 아들을 아들로 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 떠났지만 자기에게 다시금 돌아온 그 탕자를 아들로 세워줬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신실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또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또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